22절까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25편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을 위한 다윗의 호소, 구원을 위한 다윗의 간절한 호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참 많이 있는데 대부분 다윗이 드렸던 이 시라고도 하고 뭐 기도라고도 해도 되겠죠. 우리가 보통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대부분 많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시편은 다윗이 대부분 환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입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뭐 사람마다 설교자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참 이 본문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다윗과 같은 고난을, 그 정도의 고난을 당한 적이 없거든요. 그죠? 이 고난이라는 거, 이것을 뭐 여기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누군가 말을 해주려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만한 고난이 있어야 되고 또 고난만 가지고도 누군가 얘기해 줄 수도 없죠.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했던 어떤 흔적이 있어야 또 얘기해 줄 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이 당한 이 고난을 보면은 제가 살아온 삶을 볼 때 다윗의 삶에 보면 그때는 뭐 나이가 오래 그때 그렇게 오래 사는 시대는 안 했지만은 저도 다윗에 비하면 또 연수도 이제 살 만큼 어느 정도 이제 산 나이가 됐는데, 물론 아직 다윗만큼 살려면 남았지만은 마치 이걸 보면서 다윗의 이 고난을 보면서 사실은 이 시편을 성경에 있기 때문에 기록이기 때문에 읽고 또 전하기도 하지만 이 다윗이 실제로 그 겪었던 그 체감되었던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압박감과 고통과 그것이 얼마였던가는 사실 짐작이 되질 않습니다. 그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갔는데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어디
뭐 장례식장을 가든지 어떤 고통을 당한 사람들한테 갔을 때 사실은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것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그 사람이 당한 어떤 고통과 그 고난만큼을 내가 겪은 그게 없으면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때는 가만히 곁에 있어주는 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모르면서 내가 그 고통에 대해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냥 고통받는 사람 옆에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고난을 그 사람이 당한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경험이었다면 차라리 말하는 것보다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게 오히려 차라리 그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죠. 욥의 친구들도 욥이 그런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얼마나 욥의 친구들의 고난이 힘들었을 그 고난이 욥의 고난이 정말 눈으로 볼 수 없을 그런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도였는지 욥의 세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을 욥의 옆에 있으면서 유구무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로 욥을 위로해 줄지 그런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참 그런 한계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한 오늘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고난이라는 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리고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 주관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참 힘들겠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분량이나 어떤 그런 것과 관련이 있겠죠.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견디기 힘든 고비라고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분인데도 그분에게 네 가지가 있었다고. 첫째는 피부병하고, 두 번째는 왕따, 세 번째는 자존심, 네 번째는 재도전, 네 가지 주제를 만들어왔던데, 그러면서 그 고비가 종종 있는 고비다 이렇게 해서 종종. 사실은 고난은 한번 어떤 고난의 고비를 넘었다, 문제의 고비를 넘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실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근데 오늘 우리가 욥이 당한 그 고난이 어느 정도 고난인지 체감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보다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당한 고난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다윗의 말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문제보다 별스럽지 않다고 하면 굳이 안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욥은 보통 다윗은 우리가 당한 그런 어떤 문제보다 더 큰 그런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실 그 고난을 이긴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이긴 사람이에요. 고난도 고난이지만 그가 당한 고난의 크기도 고난의 크기지만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고난에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이런 시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이 고난에서 하나님 앞에 고난에서의 이 속량 구원을 간구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한마디로 오늘 다윗의 호소는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다윗 자신을 이스라엘에 빗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호소하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호소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께 다윗이 이 고통에서 자기를 건져줄 것을 호소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6절 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이 지금에 당하는 어떤 이제 고난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첫 번째 그 구원을 호소하는데 무엇에 호소하냐면 무조건 그냥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물론 그 마음의 중심은 딱 하나지만은 먼저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성품에 호소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에게 뭔가 나의 어떤 필요를 얻을 때 그 사람을 막 띄워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을 마치 그거하고 뭐 똑같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주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성품 자체가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님의 성품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원래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원래 이런 고난에서 이 고통에서 내 고통의 소리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하나님은 뭐 잊어버릴 일이 없지만 표현도 하나님 기억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많고 인자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걸 기억하시고 나를 이 문제에서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심지어 7절에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언급하면서 내 젊은 시절의 허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허물을. 그래서 사람이 참 어떤 극한 어떤 고난을 당하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던 죄도 막 생각나고 어떤 허물도 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다윗이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거죠. 무엇을 근거로 내 젊은 날의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라고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그리고 주의 선하심으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성품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의 기인에서 나를 볼 때도 내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성품을 따라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내가 뭐 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과 사실은 믿음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는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첫째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의 소리를 했고 두 번째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물론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성품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믿음이죠. 믿음에 있어서 사실은 다윗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하라고 했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뭐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과도 직결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아는 것.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본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 믿음의 기반이 되었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2절 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기 못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지금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했고 자기 구원하기 두 번째는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다고 하는데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 믿음이 어떤 식으로 표현됐습니까?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의지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3절에서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뭐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5절에도 보면은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기서도 5절입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은 뭐냐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제 친구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 연애할 때 그 예전에 몇 번 그 예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평택에서 그 사모님하고 이제 어디 약속을 하고 만남을 갖기로 했는데, 사모님이 그날 눈이 왔는지 첫눈 앉아 해가지고 약속 시간에 오지 않더래. 그런데도 1시간인가 2시간인가 기다렸대. 1시간인가 2시간인가를 기다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2-3가지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약속 시간을 2-3시간, 2시간, 3시간 늦었는데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첫째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그 사모님이 안 했으면 안 기다리고 그냥 갔겠죠. 그죠? 별볼 시답지 않은 사람하고 약속했는데 안 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막 갔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첫째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어서 2시간을 기다렸고, 두 번째는 반드시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 사실 가장 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에 어떤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믿음이 어떤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믿으니까 기다려.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질 것을 호소하는데, 바로 그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호소. 그래서 5절에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9절 10절에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리로다. 자기는 온유한 자라는 거죠. 자기는 죽은 자.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나는 언약과 증거를 지키고 있습니다. 언약과 증거를 지키고 있습니다. 12절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한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13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에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한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고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로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호소하는데,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는 뭡니까?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경외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15절에 주님을 경외함의 어떤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우리가 지난 시편 16편인가에 그런 내용이 나왔죠. 다윗이 항상 그분을 내 앞에 보시니, 내 옆에 보시니, 내 앞에 보셨다. 항상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항상 다윗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외함입니다. 가끔씩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다윗은 범사에 항상 그분을,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20절 21절에도 보면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여기 20절 21절에서는 다윗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리고 내가 주를 바라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구원하 자기를 이 환난에 고난에서 건져줄 걸 호소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성품을 가지고 호소를 했고 성품에 대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16절 19절에 보면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가지고 오세요. 상황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그대로 16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다윗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외롭고 괴로우니 외롭고 괴로우니 17절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지금 다윗이 이제 세 번째 호소가 뭐냐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자체를 이 상황 안에 내가 당하는 지금 고난의 어떤 물론 이게 전부 다 표현될 수는 없지만 이 말 몇 마디로 다윗이 당하는 이 고난의 고통의 상황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세 번째 하나님이 이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했던 건 뭐냐면 고난에서 건져 줄 것을 이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자체를 가지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죠. 상황 자체를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18절은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여러분 그 사람이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을 닮은 분이 있대죠, 그죠? 그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은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이 20년 만에 밧다람에서 돌아올 때 그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사람도 군인 400명 되고 그 누구야 그 야곱을 죽이려 벌하러 오잖아요, 그죠? 오다가 그 오는 도중에 야복강을 건너게 되는 그 소식을 듣고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끝나네. 죽었다. 그 소식 듣고서 벌벌벌 떠는 겁니다. 어떻게 됐지? 20년이 지났는데도 형님의 원이 풀어지지 않았구나. 그래가지고 야복강에서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돼가지고 이제 쩔뚝쩔뚝하고 이제 형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형이 사실은 형 예서가 뭐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왔지만 우리가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설교할 때 그 말씀 하시지만은 처음에는 그 2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원한이 아직도 있었는데 동생의 그 쩔뚝쩔뚝거리면서 거지같이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녹아버렸어.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도 지금 하나님이 내 고난에서 건져줄 것에 대해서 지금 그런 면에서 호소하는 겁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어쩌면은 이게 사람과의 관계지만은 에서가 야곱을 보면서 20년 동안도 사라지지 않던 그 원한이 한순간에 그 동생이 당한 그 고난을 보고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죄를 용서한 거 어떻게 보냐 가슴에 그래가지고 그 형한테 준비했던 그 뇌물조차도 받지 않으려고 됐다 니나 못했어라 그 정도로 갑자기 마음이 그렇게 바뀐 걸 보고 19절에 보면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당한 이 고난에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에서 건져줄 것을 호소하는데 세 번째가 바로 처해 있는 상황 그대로 지금 그대 구체적으로 자기의 마음의 상태 지금 어떤 환경의 상태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다윗과 같은 고난을 당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다윗 고난에 대해서는 감히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 헤아릴 수가 없다고요. 누구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소리를 들을 이유는 있습니다. 왜요? 다윗은 우리가 당하지 못했던 더 큰 고난도 당해봤고 고난만 당한 게 아니라 그 고난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 앞에 호소했는데 오늘 말씀에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했고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호소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당해 있는 그 자체 자기가 당한 고난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속량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같은 시가 나온 거예요. 모든 대적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니 드렸던 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 다윗이 이런 고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은, 근데 우리 사람에게서는 진짜 고난이 있어요. 진짜 고통.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지금 이런 고난에서 지금 다윗이 주었던 그런 이 교훈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원을 받아야겠지만,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진짜 고통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이 고통 가운데 살면서 구원을 못 받아. 왜? 이건 고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사실은 이게 더 큰 고통인데. 그리고 이 고통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더 큰 고통인데, 그리고 이 고통에서 구원받지 못해 어떻게 보면 영원한 고통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몰라, 이 고통.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진짜 고통을 보내면 진짜 고통은 오늘 다윗이 체감했던 그 고통들은요, 신불신을 떠나서 우리가 육신이 당한 고통은 누구나 다 체감할 수 있는 고통이에요. 예? 그죠? 예수 믿는 사람도 병 걸리면 힘든 거고,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떨어지면 힘든 거고, 신불신을 떠나서, 그죠? 육으로 우리가 당한. 그런데 오늘 진짜 무서운 고통, 무서운 고난인데, 이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체감을 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그것을 오늘 디모데 3장 5절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 앞에 나와 있는 이런 특성들,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영적인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진짜 구원은, 그래서 진짜 구원은, 우리가 이뤄야 될 구원은 여기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길, 오늘 시편에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속량. 사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관련될 때 쓰는 단어예요. 사실은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 그 아들 안에서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바울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사실 다윗과 같은 어떤 다윗의 질병을 해서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고 있댔죠. 그죠? 어떻게 보면 다윗과 같은 어떤 다윗이 오늘 3가지 내용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그 내용으로 바울도 기도했을지 몰라요.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내려온 응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내 약한 데서 강하여지니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육신적인 이런 곤란에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거기서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관심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 영혼의 구원이 뭡니까? 예, 이런 내용들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여기 지금 이거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흑암의.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체감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의 구원을 구하지 않아요. 진짜 구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진짜 구원을 이뤄가면 환경적인 구원들은 따라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들이 많아요. 사실은. 오늘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호소를 보면서 우리가 다윗의 호소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그래서 성경에 말한 것처럼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